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주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낸 것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에피파네이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나타나다, 현현하다, 출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이 기념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서방교회는 주로 동방박사의 경배를 기념을 하는데 반해서 동방교회에서는 요단강에서의 예수님의 세례를 주요 사건으로 기념을 합니다. 성육신 하셔서 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셨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유년기를 지내고 청년이 된 예수께서 이제 그리스도로서 공적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주현절기에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시간, 그런 은혜의 자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현 후 첫 번째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배자로 이 시간 부르셔서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으니 품어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움도 안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사오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시며 또 결단할 것을 결단하게 하셔서 이 시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도 세우셨습니다.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싶어하는 본래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칭찬 한마디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죠. 또 제자는 스승의 인정을 받는 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를 지으시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는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들려온 음성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우리 새번역은 내가 그를 좋아한다.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선언과 함께 내가 그를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은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런 표현으로 번역이 됐죠.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을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삶이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향해서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를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음성을 듣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성서 일과의 본문들을 가지고 함께 그 영적인 의미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단강에는 회개의 물결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 삶의 방향을 돌이키려는 이들이 요한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그 무리 속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들어오십니다. 요한은 그분을 알아보고 멈칫하죠. 제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의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의가 뭘 의미하는 걸까? 그것은 도덕적인 어떤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마태 공동체의 예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쓴 스위스
베른 대학의 울리슈 루츠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죄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주는 순종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세례는 지금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세례는 대부분 이제 새 시대를 맞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들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기 위한, 예수님이 죄사함을 얻기 위한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전폭적으로 내어주는 순종의 사건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들려온 음성,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의 공로에 대한 어떤 평가가 아니라 그의 존재와 선택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의 선언입니다. 평가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세주로 앞으로 해나갈 그런 사역들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기뻐한다 이렇게 하신 선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을 기뻐하신 걸까요? 예수의 뭘 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내가 기뻐한다라고 했을 때 이 기뻐하심의 의미는 뭘까? 첫째는 내려감, 자기 비움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은 이 장면을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서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시작은 화려한 선언이 아니라 자기 비움이었습니다. 하늘로 오르기 전에 먼저 물속으로 내려가신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가 자라면서 또 뭔가 살아가면서 계속 높이 올라가려고 하죠. 남들 위에 서기를 원하고 점점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높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는 성을 향해서 궁전을 향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내려가셨어요. 요단강으로. 그리고 더더욱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물속에까지 내려가셨죠.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의는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맞추는 삶의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특별한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방향성으로 인도하죠. 방향성.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들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모두가 올라가는 것을 추구하지만 스스로 내려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더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를 비운 사건이다. 이사야 42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나의 선택한 사람. 여기서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묘사가 쭉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종은
물론 메시아를 칭하는 것이고요. 이 종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사야 42장이 쭉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그런 의미에서 강함이 아니라 섬김에 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섬기라.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묻죠. 나는 얼마나 옳은가라고 하는 물음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얼마나 열려 있는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가 그런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아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나한테 되어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뜻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거나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곤 하죠. 내가 뜻을 정해놓고 이것을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서 그걸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해놓고 내가 계획해놓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걸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자기 비움, 내려놓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바탕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오르려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채우려는 사람이 아니라 비우는 사람입니다.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세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속으로 내려가서 죄 씻음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의 모습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음성이 뭐였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뭘 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닙니다. 아직 병자들을 고친 적이 없고요. 설교도 시작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성취의 보상이 아니라 관계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는 것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뭐 헌금을 많이 바치고 또는 내 재능을 통해서 뭔가 큰 일을 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은 그 관계예요. 관계.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사명 이전의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쁨이 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관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사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한테 사명을 막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종종 반대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요. 잘해야 사랑을 받을 것 같고, 헌신해야 인정을 받을 것 같고, 버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달라요. 사랑받는 자이기에 그가 순종할 수 있고, 기뻐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계획한 일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섬기겠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져 있지 못한데 그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그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죠. 비록 계획한 대로 혹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그 과정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지혜와 그 안에 은혜를 늘 누리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때 그 모든 일들이 온전해질 수 있고 질서가 있고, 그래서 우리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와 반대로 한다니까요. 조건을 걸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아니면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룬 다음에 섬기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도 경험한 바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사랑할 때, 온전하게 예배가 드려질 때, 그럴 때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받는 자임을 깨달아야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또 예수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차별 없는 삶의 자세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본문을 다 읽진 않았어요. 성서일과 본문을 마태복음만 읽었는데 사도행전 10장도 관계가 돼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참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하는 고백을 해요. 이 배경이 있어요. 이 고백은 베드로의 세계관이 원래 유대 중심의 그 세계관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가 이방인 이탈리아 출신의 그 이방인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아주 길게 다루고 있죠. 이 고넬료는 가이사랴에서 있었고 베드로는 욥바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각 환상을 보죠.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가 얼마나 아름답게 의롭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섬기던지 이 고넬료의 집을 축복해 주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사인을 주시죠.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는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먹을 것들을 찾던 중에 위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자. 큰 보자기가 내려오고 거기에는 온갖 짐승들이 있었고 먹으라는데
못 먹겠습니다. 난 안 먹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들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고 거절을 해요. 3번이나 그 일이 벌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 사인을 받고 결국은 의로운 사람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내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과 이방인, 깨끗한 자와 부정한 자를 가르던 그 경계가 성령 앞에서 무너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 버리라는 거죠. 차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차별하셨다면, 우리를 차별하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았겠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앉아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차별이 아니라 환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뭐가 어째서 싫고 뭐가 어째서 싫고,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입으로는 난 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뒤돌아서서 온갖 험담을 일삼고, 그러니 전도가 되고 뭐 부흥이 되겠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아주 그냥 사소한 데서 언제든지 일어나는 일들이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계셨던 그 줄이, 사람들이 쭉 줄을 서서 세례를 받는데 죄인들과 대부분 회개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줄에 서서 있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늘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과 밖을 나누는 대신에 둘을 잇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은 거기서 나누려고 있는 분이 아니라 서로를 잇고자 오셨던, 서 있던 자리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분리시키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품음으로써 연결시키고 있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선을 긋습니다. 말없는 믿음과 시끄러운 믿음, 성공한 신앙과 실패한 신앙.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판단보다는 환대를 먼저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판단을 성급하게들 하시는지. 판단할 힘이 있고 그럴 여력이 있으면 바꾸세요. 환대하셔야 돼요. 환대.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 우리가 뭐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태석 신부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오늘 설교 내용과 이런 것들을 비춰보면서 이분의 삶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죠. 이태석 신부는 전도 유망한 아주 그런 의사였습니다. 우리 부산 출신이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 편안하고 존경받는 그런 삶이 보장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제서품을 바꾸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수단의 가장 척박한 땅 톤즈로 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살았던 그 길을, 예수님이 보여준 그 길을 자기도 걷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죄인들의 행렬에 서서 세례를 받으신 낮아짐의 순종과 닮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군림하지 않고 가장 가난한 이들과 스스로 자기를 동일화시켰죠. 이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인들 가끔 보면 엄청 자기 수준을 높여. 눈이 높아져 있어가지고 마치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알아요. 나는 그걸 부정하고 싶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 다 안다고.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긍휼의 사역을 하셨어요. 톤즈는 오랜 내전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황폐해진 곳이었습니다. 이 신부님이 그곳에서 그냥 단순히 병만 고친 게 아니죠.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서 총칼을 들고 있던 아이들에게 그걸 내려놓게 하고 악기를 그 손에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 음악으로 상처를 치유했죠. 이 모습을 보면 이사야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바로 종의 모습이 이분의 삶을 통해서 재현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강한 힘이 아니라 이처럼 생명을 살리려는 부드러운 사랑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이분의 생애에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차별 없는 신실한 삶의 모습이죠. 그는 가톨릭 사제였지만 종교나 종족을 따지지 않고 모든 일을 형제처럼 대했습니다. 한센병에 걸린 환자들의 상처난 발을 직접 씻어주고 그들을 위한 특수한 신발도 제작해서 신기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고백한 것처럼 이 신부 역시 인간이 만든 모든 벽을 허물고 오직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어로 소통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그러니까 이분처럼 그런 아프리카로 떠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그의 삶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핵심은 이런 겁니다.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믿음,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거창한 선교 보고보다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함께 그들과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끝까지 신실한 모습입니다. 이분이 암 선고를 받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안위보다는 남겨진 아이들을 걱정했던 그 책임감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내 생명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을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 그런 긍휼, 끝까지 신실함, 이게 우리에게 있는가? 이태석 신부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울주마 톤즈를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내어 맡길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해보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은 결과보다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높아지려는 경쟁에서 함께 낮아지려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가장 거룩한 순간에 가장 낮은 자리에 서셨습니다. 셋째로, 말하는 신앙에서 살아내는 신앙으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 복음의 통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삶이 메시지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눴던 것처럼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렇게 살아내는 복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방향을 틀 줄 아는 사람, 사랑받고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다시 순종의 물속으로 들어갈 줄 아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죠. 요단강가에서 들려온 그 음성, 오늘 우리를 향해 조용히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네가 이렇게 나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을 기뻐한다. 그 음성을 들을 사람의 삶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행렬이 올 한 해도 여러분을 통해 이어져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